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부터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한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구걸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벌떡 일어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인데요, 찬양하고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베드로, 요한이 누구이길래 이 같은 기적을 베푸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제자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켜보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제자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지도자가 잡혀갔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두려워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머리털 하나 손대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간증하니 온 교회가 기뻐했다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들이 더욱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한 마음은 호모디마돈, 일심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눈 감고 이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이래 침대에서 기도 들어요.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더 놀라운 역사는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한번 저 따라 가슴 열고, 목사가 그냥 따라 할 때요 순종하고 한번 따라 해봐요. 정말에 달라져요. 한번 따라 기도하면 얼굴 펴셔야 돼. 에이씨, 이게 아니고 딱 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합심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왜 합심 기도가 중요하냐,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합심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약속하신 특별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합심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는데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어. 그래서 왕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 점술가들 다 불러놓고 자기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풀어라. 만약에 이 꿈을 못 풀면 너 모가지를 쳐버린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궁리해도 아무도 그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이걸 알고 왕의 신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신하여, 왕에게 얘기해서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2장 17절 18절 제가 설명했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요, 우리 기도하자. 친구들이야, 함께 기도해줘. 더 이상 사람 죽이지 않도록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풀 수 없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여러분 성경이니까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희한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모든 일들 내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6절 보세요. 왕이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 제 손을 봐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해요. 다니엘이요 정말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세 친구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고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풀고 다니엘에게 높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6시 반에 우리 집사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식을 제가 갔습니다. 발인 예배.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조가단이 많이 와서 조가도 해주고 은혜가 되고 구역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전도에도 많이 왔어요. 6시 반에요 그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해요. 시아버님 5년 동안 우리 그 집사님이 5년 동안 시아버지를 자기 집에서 몸이 아픈 그 환자를 5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돌봤다. 그리고 여전도에 같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버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입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남의 얘기인데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가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딱 잘해줘야 같이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그의 삶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합심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작. 합심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예.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제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감옥에 끌고 가서 베드로를 얼마나 고문하고 때리펴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쳐서 감옥에 누워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합심기도를 어떻게 역사했느냐? 자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에? 누굽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세상에 쇠고랑 발고랑이 촥 풀리는 거예요. 성경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 나가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 문이 열린다니까요. 밖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좋은다고 보지도 못해. 따라가니까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딱 나갔는데 그때서 천사들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서울에 있고 전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애들 미국에 두고 왔는데 내 힘으로 되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반드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다 같이 크게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소갈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게, 교역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신방 권사님에게, 구역자님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이 아니고 세 겹줄이에요. 삼겹살이 아니고 기도의 세 사람, 기도의 세 사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세 사람을 꼭 여러분 만들어서 합심 기도에 늘 힘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심 기도 세 번째, 시작. 예, 놀라운 능력인 정말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열아, 나 따라해. 눈 뜨고. 눈 뜨라. 나보고 눈 뜨라. 나 눈이 적은데 자꾸 나보고 눈 뜨라. 눈 뜨고 크게 불러.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어릴 때요, 그 찬양을 배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오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저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모든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아프리카 개미라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행렬이 5km 된다. 5km면 얼마나 되는겨? 이 아프리카 개미들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지나가면요, 코끼리, 사자, 맹수들이 전부 붙었다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개미 건드릴 때면 떼지으면 공격하니까요. 세상에 아프리카 큰 맹수들도 개미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합심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개미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21일 여러분 화요일날 오후 4시 뭐 했죠? 저는요, 회의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생방송으로 내가 이걸 들으면서 주여 꼭 이번에는 누리호가 발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 4, 주여 기도하는데 제로 발사하는데 할렐루야. 참 좋아도 안 하시네. 참. 이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30년 만에 우리 제품으로 독자적으로 세계 7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누리호고 위성이요, 세상에 300개의 기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제품 하나하나가 300개의 기업이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원이, 수석 연구원이 500명, 밤낮으로 수년 동안 5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잠을 안 자고 이걸 연구해서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주에 지금 위성을 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 세웠는데 여러분 갑자기 출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센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오자.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이 문제를 찾는데 난 이 얘기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 수백 명의 연구원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 회의하면서 야, 너희들 때문에 안 됐어. 이 파트 누가 책임이야? 야, 똑바로 안 해. 이런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전부 다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번에 다시 올려서 쌓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72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아멘도 안 하지. 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이런 나라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기술이, 능력이, 전쟁에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제7대 우주 강대국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은요, 모이면 힘을 합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멘 좀 해줘서. 힘을 합하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요, 코로나 이제 2년 6개월 끝나가니까 물론 망키 박스라 그래가지고 원숭이인지 뭔지 별게 다 요즘 다 생겨요. 물론 그렇지만 코로나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전부 다 시민들이 다 여행하려고. 대한항공 전화해 보세요. 전화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지금 비행기 티켓팅 하려고, 비행기 타자고 난립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 비행기 값이 폭등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비행기 값 많이 올랐어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기사에 나왔어요. 보복 여행하자. 2년 6개월 동안 우리 비행기 못 타고 못 타봤으니 보복 여행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려고 그런데, 난 그 기사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 목사야, 보복 예배 좀 드려라. 2년 6개월 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으니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우리 한번 보복 기도해보자. 이래야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귀한 포항중앙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풀리면 놀러 다닐라 그래. 주일 되면 다 놀 거 생각해. 어디 놀러 다니라 생각.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의 동포와 온 세계의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 포항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